오늘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1절의 여호와의 집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막 및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 백성은 정해진 장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막 및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3차례 즉 6월절과 77절 장막절에 모든 주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로는 완전하신 중보자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고 또한 그분의 희생 제사인 그분의 거룩한 몸의 십자가 희생이 무한하고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거룩의 개념인 구별은 동일하기에 우리는 구별된 장소에서 교회로 모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구약의 여호와의 집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복음이 선포되는 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실로 및 예루살렘의 장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구별된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부르며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며 나아가 성도의 무리가 구별된 곳에서 예배로 모이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을 보면 장소를 말하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은 교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고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참된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친구들 중 하나가 시인에게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집에 가자는 제안을 하는 장면입니다. 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 제안을 받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물론 다윗은 주의 백성을 대표하며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참된 백성이라면 누군가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면 대단히 기뻐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주의 성읍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122편을 부르는 순례자들은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며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여호와의 집에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을 향해 집을 떠날 때부터 기대로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서 주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그 구름과 같은 것들이 진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뚜렷한 그 지성소를 통해서 나타나는 불빛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거기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면서 입을 쫙 벌리고 주께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 주를 만나 뵐 때 그들은 한량없이 기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온 가족이, 온 마을이, 심지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흥이 나고 즐겁고 긴장하며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을 간절히 기대했을 것이, 아이들은 한두 시간만 지나면 다 왔냐고 물을 것이고 어른들은 좀 더 가야 한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낙타 등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가득 실려 있고 중간에 머물 수 있도록 천막도 씻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부녀들은 그늘이 있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뜨거운 태양빛을 피했을 것이고 밤에는 가족별로 장막을 치고 추위를 이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나서 조잘거리며 떠들었을 것이고 어른들은 주를 만나 뵐 생각을 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충만했을 것이,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에서 다 함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노래를 계속 불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1년에 3번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를 위해 따로 구별된 예배당에서 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나아감이 기다려지고 흥분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억지로 가든지 혹은 할 일이 없을 때 가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더 누워 자빠져 자느라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쁜 일이 있다며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풍을 간다며 교회에 가지 않고 친구 아이 돌잔치가 있다며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삶으로는 믿지 않는 가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노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먼 훗날 우리가 죽음을 지날 때 교회와 예배를 우습게 알던 자들은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항상 고민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서 예배 드린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일이 그 다른 어떤 것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시편 122편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참 신자들의 의무이며 또한 모든 복락과 즐거움의 바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많은 요구와 명령을 합니다. 이에 신자들은 그러한 요구와 명령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요구 및 명령은 신자가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참된 만족의 보상이 있고, 나아가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새 언약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매주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라는 계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의 제4계명에 따라 매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그 모임 장소는 구별된 장소이어야 하며 시간은 회중들과 약속한 시간에 모여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교회로 모인 주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머리에는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에 주께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참 예배의 주 하나님은 좌정하셔서 한량없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생명과 복을 부으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뱀으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서 한없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향한 우리의 순례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주의 백성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물론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바른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참 예배가 성립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를 위해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당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 우리의 삶을 정산하는 날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과 눈으로 맞대고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산하실 것인데, 모이기에 힘쓴 자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므로 그 심판이 영광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얻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므로 이에 주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주일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매색과 계달 사람들입니다. 즉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며 화평을 알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세상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며 또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교만과 거짓과 자기 영광과 자기 세력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일 신자가 그들과 친하게 되면 영원한 장래가 위험하고 나아가 허무함으로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쉬지 않는 죄의 유혹을 받고 무너질 것입니다. 반면 신자가 마음을 바르게 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들과의 갈등이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그들에게 받게 되면서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자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우리가 만일 주의 참된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계달과 매색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기쁨이 되는 진실하고 겸손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과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함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와 같은 입장인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주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모든 선한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불신자든 신자든 그들에게 교회에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참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2절을 보면 드디어 순례자들이 여호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표현에는 가장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한없는 만족과 안도감과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뵐 것이며 또한 보고 싶던 주의 백성들을 만나 마음껏 먹고 마시며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여행을 마치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즐거움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 살 때 비행기로 여행을 하다가 집에 도착할 때가 되면 얼마나 집이 그리운지, 비행기가 탁 하고 착륙하자마자 아직 이게 일어나라는 그 등이 켜지 않는데 막 엉덩이가 막 일어나져요. 막 일어나고 싶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딱 해서 이제 이 문이 나가도 됩니다라는 하면 그냥 사람들만 다 튀겨나요. 그래서 그 가로길이 꽉 막힙니다. 서로 빨리 나가려고. 가장 빨리 짐을 챙기죠. 그리고 얼마나 빨리 집에 가고 싶은지 몸이 앞으로 막 나갑니다. 그러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가족을 볼 때는 그 기쁨이 이루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보통 이 시편의 순례는 적어도 7일에서 10일 정도의 여행길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아이들과 가족 그리고 친지들과 함께 험한 길을 걸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성문을 통과하여 들어왔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다 왔다. 이제 곧 다 함께 모여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그들은 마음이 설렜을 것이. 이에 2절을 감정을 넣어 표현한다면, 와, 드디어 마침내 그렇게 바라던 예루살렘에 들어왔도다. 예루살렘아 이제야 드디어 우리 발이 이 성읍에 닿았구나. 할렐루야 라고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벌써 4주째 코로나로 인해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비상시에 사용되는 방법이지 결코 정상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멀리서도 달려와 예배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어느 날 코로나가 완전히 제거되고 우리 모두 영광 가운데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는 마음껏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식사를 하고 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러한 자유롭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감격과 흥분 가운데 2절을 외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날은 이스라엘 장로 70인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잔치를 하며 먹고 마시고 뛰놀며 기뻐하게 될 것이. 저는 이 시편 122편을 준비하면서 이 절기라는 말이 잔치란 뜻이거든요. feast. 주일이 잔치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식도 좀 퀄리티를 높여서 앞으로는 더 잘 먹여야겠다. 많이 먹여야겠다.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 들어요. 잘 먹이고 좋은 것으로 먹겠다. 기대 많이 하십시오.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을 세상에서 보내면서 주일에 있을 예배를 이런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하늘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복과 생명과 빛과 능력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사실, 우린 이런 생각을 하며 마치 순례의 길을 걷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서로 만나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쁘신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그들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도하시고 만남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일 공예배를 기다리다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한 그 가운데 성도들을 만나 뵐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공동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것이. 이제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여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은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여호와의 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읍 안에는 성막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성읍은 하늘의 예루살렘처럼 완벽에 가깝게 조밀하게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이 잘 짜여진이라고 번역한 원어를 보면 쉐우브, 베라, 라, 야하다우인데 함께 찰싹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찰싹 달라붙어 있다. 이 개념은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지 않게 든든히 지어졌으며 틈이 없으며 이에 난공불락의 성읍이고 또한 이웃끼리는 대단히 가깝게 붙어있는 성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성읍은 철저하게 하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부가 금이가 있다면 예루살렘 성읍은 쉽게 무너질 것이며 또 이 밖에서 간첩들도 내부 틈을 통해서 쑥 들어올 수 있을 것이, 그래서 외부의 공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읍은 여호와의 집을 중심으로 하여 철저하게 하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3절이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루살렘 성읍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연합되어야 그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끄떡없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됨입니다. 내부적으로 서로 꽉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 교통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찰싹 달라붙으며 하나가 되도록 돼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에 우리 모두가 지식과 감성과 의지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면 우린 더욱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연결되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지어지는 것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주의 교회가 복음으로 인해 깊어지고 각자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수록 그 교회는 잘 짜여진 성읍처럼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멀리하고 우리 자신이 결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분열시키는 자들에 의해 아름다운 교회가 무너지고 마귀의 역사가 끝없이 들끓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엄중한 말이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이단,
분냄, 당짓는 것, 분쟁, 시기, 원수 맺는 것,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교훈이 알려주듯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서 시끄럽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이며, 만일 이런 자들이 도를 넘어서면 교회는 교회의 건강과 하나됨을 위해 곧바로 치리해야 마땅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떠나라는 것은 그들을 막아라. 션아웃, 차단해서 끊어내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이 교회 내에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며 교회를 더럽히고 공동체를 허무는 방법은 시편 120편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것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입니다. 거짓말이, 과장들. 그것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교회 전체를 불태울 수 있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서 대비해야 하는 것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추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개역성경으로는 마귀의 것이니,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주께 순종하는 신자들이 많을 때 그 성읍은 잘 짜여진 성읍이기에 결코 원수들이 그 성을 공격하거나 허물 수 없을 것이, 이 정도로 든든한 교회가 되면 그곳의 성도들은 서로 매일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이며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풍성함으로 인해 한없는 달콤함과 황홀함을 늘 누리게 될 것이, 이에 4절은 하나된 공동체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지파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구약성경 정체에서 이스라엘의 지파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여호와의 지파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는 예루살렘의 하나됨의 뿌리는 오직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백성이 생겨난 원인은 오직 주 여호와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각 지파들은 당연히 서로 특성이 다르고 다른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서로 다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끌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이 그것이 달라도 그것으로 주를 섬기고 주께 순종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다른 점이 도리어 교회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그 1차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순종케 한다 말씀이에요.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은사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아우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직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께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간략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할 때 주께 순종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모든 서로 다른 점들과 서로 다른 은사가 교회를 풍성하게 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목표는 동일하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뵈므로 계속 그분의 얼굴과 영광을 보며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요, 이러한 같은 소망을 가질 때 교회는 점점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나깨나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체 모두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사랑의 끈인 것이, 또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십계명에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의 차이점을 용납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관용이라 불러요. 복음의 본질 문제가 아니면 서로 관용하기 바랍니다. 반면 죄의 문제를 방치할 때는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수군거림, 동성애, 음행, 우상숭배, 도둑질, 사기, 거짓말 등에 대해서는 오직 회개를 권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멀리할 것이며, 만일 회개한다면 함께 받아들여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 이는 오직 주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만이 여호와의 지파들로서 잘 짜여진 성읍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를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주께로부터 우리의 눈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도록 합시다. 특히 내 자신을 대단하게 여겨 억울하다거나 권위질서에 도전하거나 불평하거나 수군거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과 거룩함과 사랑의 새 힘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참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허물 수 없는 난공불락의 거룩한 여호와의 성읍이 될 것입니다. 이제 5절을 보니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에는 심판의 보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보좌는 다윗의 집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보좌는 그리스도의 보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위를 이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보좌는 심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이루어내는 막강한 최종 권한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간절하게 듣고 엉뚱한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힘쓰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집의 보좌는 공의로 다스림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됨의 사랑의 나라지만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린 들어가게 되는 것이 공의. 지금 이 땅의 참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공의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영원한 위에 주께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공의에 대한 청원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에 간청하는 여인의 비유예요. 반드시 응답하여 주세요. 왜 그러합니까?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시며 영원한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찬양도 하지만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때 공의를 구하는 기도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와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음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공의가 무너지고 돈과 명예와 세상 권력과 교만이 교회를 주관한다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의를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히 공의로운 사회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심판과 주의 재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을 합니까? 공의의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이, 즉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에 대항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악인들과 거짓과 속임수와 위선이 승승장구하는 현실에 대해 주의 심판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께 충성된 자들에게는 주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 거룩한 삶과 성품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죄성에 대해 징계하시기를 기도드려야 마땅할 것이며, 주께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다면 주의 위로와 격려를 풍성하게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바람 피면서 이 바람 피고 있는 관계가 잘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망조죠. 그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망쳐놓는 것이에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이 사람 사기쳐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많아요. 그런 기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딱 눈 감아주세요. 딱 한 번만 컨디가겠습니다. 대신에 A 맞게 해주세요. 많습니다. 나쁜 짓 하면서도 주님 이거 나쁜 거 하시는데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 안에는 완전한 죄사함과 함께 죄를 이기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거듭나 주의 음성을 순종하는 자마다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공의로운 성품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의의 기도는 마귀를 판단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들의 눈이 열려 자신들의 사악함을 보고 회개하게 하고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불의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불의 가운데에서 심판받아서 그들의 처절한 비참함을 알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여러 가지 공의를 배우며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주의 공의를 이루는 것인지 재판장으로부터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한 말씀 선포예요. 설교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나오면 우리 목사님은 위로는 안 하고 죄만 판단한다면서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죄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죄가 지적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말씀 선포는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불신은 지옥과 멸망이며 참신앙은 천국과 복락이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각계인은 각오하게 됩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세상을 위해 그릇된 삶의 결정을 내리기보다 영원한 하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며 죄를 멀리하고 주께 충성하는 길을 택하며 각오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본 자가 주의 판단을 듣고 주의 뜻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결단과 새로운 생각은 항상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생명과 복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와 복음을 들을 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지극한 최고의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며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갈 건데 신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억울한 일을 가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에게 가서 오히려 떡 하나 더 줘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혜, 어마어마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마어마한 지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 근데 그 지혜가 언제 주어지는가?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포되는 설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하늘의 무한한 지혜를 나누어 주는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 것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또한 주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죄사함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확증을 받고 양심의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여호와의 집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참 예배를 드린 자들마다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 이로써 우리는 자빠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저 거룩한 천성의 삶을 목표로 또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매 주일마다 우리는 다시 리셋돼서 깨끗하게 돼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계속 올라가서 또 리셋되고 깨끗하게 되고 또 한 단계씩,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는 동안에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며 천성을 향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힘이.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읍이 평안할 때 주의 자녀들이 다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많이 방황했어요.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장로파와 목사파가 나뉘어 매 주일마다 공개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때 상처 참 많이 받았어요. 예배 주일 예배인데 마이크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마이크를 중심으로 물려나서 청년들이 막 날로, 청년들은 이제 장로파들이고 또 이쪽에 안수 집사들은 또 목사파가 돼갖고 막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노래는 꼭 그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잘한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싸웠어요. 그로 인해 저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마음은 교회에서 떠났기 때문에 많이 방황했어요.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린 시간에 미움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자녀들이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하는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신앙 다 버립니다. 엄마 아빠나 믿어. 다 신앙 떨어져요.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커요. 그리고 평생 혹시 멀리 이사를 가서 떠나더라도 그 교회를 그리워해요. 그리고 그때 신앙을 그려요. 그때 찬송을 그려요. 그래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아다녀요. 아무 데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참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잘 짜여진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그것을 그냥 그 현실 속에서 보는 거예요. 많은 거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곳에 있는 자체가 우리의 자녀들에겐 최고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교훈인 것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워도 맨날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아이들은 아무리 깊은 지식도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자녀들이 비뚤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평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 자체가 이 땅을 향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평안하지 않아요.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서로 정치적으로도 서로 이단이라 그래요. 갈갈이 찢어져 있어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어제 친구였지만 또 갈갈이 찢어졌어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또 갈갈이 찢어졌어요. 평안은커녕 그냥 으르렁거리고 표독하고 미움과 교만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교회가 평안해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제가 한번 안경점에 갔는데 교회 욕을 바가지로 해요. 목사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목사라고 말하기 전에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전 목사입니다, 뭐 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평안은 우리의 이웃들과 직장들과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충만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합니다. 무엇이 충만합니까? 사랑과 인내와 모든 복들과 그 아름다움들이 충만한 거예요. 천국이 천국. 그러므로 교회의 평안을 빌며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가져다 주십니다. 주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여러 면에서 일반적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좋은 교회 다니면 일반적으로 건강합니다. 마음에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도 평안해요. 그 마음이 평강한데 어찌 부부싸움이 날 수 있으며, 여러분 가장 슬픈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과 싸우면 그냥 안 만나면 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 부부끼리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될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투닥거리긴 하지만 투닥거리고 더 사랑하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데 어찌 그 사람 주변에 사랑과 풍성함에 천국에 넘치지 않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세상을 향해 그 복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자들이며 하늘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그러므로 이 모든 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 복을 빌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에 시인은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평통함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다윗의 왕자를 이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선포와 같습니다. 즉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주께서는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 시인은 최종 결론을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는 교회를 위해 복을 빌라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회가 나는 대로 교회 지체들을 위해 도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몸에 침을 뱉고 내 몸을 때린다면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향하여 흉보고 침뱉고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깎아내리고 멸망하면서 저주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도록 돼 있어요. 사랑하도록 돼 있어요. 왜? 한 몸인데. 따라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평안을 구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평안과 풍성함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기도한 대로 행함으로 교회가 참으로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무한히 부으시는 충만함 중에 충만한 복의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이 교회를 통해 수없이 많은 분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복을 받아서 하늘의 천국을 누리고 나아가 이 땅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복을 누리며 평안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형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최고의 복을 놓치지 않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인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기 때문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사람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과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 이를 위해 열심히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권면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하나가 되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 지체들을 위해 복을 빌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형통함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 우린 참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할 것이고 그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복을 계속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남은 삶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 영광의 주를 배우며 항상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면서 복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길,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마음이 많이 슬프지만 오늘도 시편 122편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같이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 주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서로 존귀 여기며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복음이 끊임없이 이 제단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없는 교회로 쓸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될 수 있도록 온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샘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자정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마다 그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주를 만나 뵈미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